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또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띄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전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저 군대 없애주세요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포위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초 전까지만 해도 좌절, 공포, 두려움이었는데 눈을 뜨고 새롭게 해석되니까 갑자기 평안, 기쁨, 감사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해석의 이제 기준이 생기는 것이 이번 달의 키워드인 새로운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자칫 믿음 좋다 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결국 그 말씀으로 내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성경 봤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읽는 그 모습이 기뻐서, 그 행위가 기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금 이 현실을 향한 나의 해석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요 화가 나고 밉고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자꾸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는 이유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이번 주 제가 사역하면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교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도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이 핸들이랑 바퀴랑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직진으로 핸들을 두고 있는데 차가 이게 조금씩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센터를 가서 휠 얼라인먼트를 받는 겁니다. 이 손잡이랑 그다음에 바퀴랑 이렇게 정렬이 잘 되도록. 근데 그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 자동차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체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이게 정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정입니다. 우리 뭐 이빨을 교정할 때도 뭐 한 두세 번 쪼이고 병원 갔다 오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1년 내지 뭐 한 3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 봤는데 그거 했는데 왜 안 바뀌나요? 교정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핸들이랑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낼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센터에 가서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탓, 내 탓, 네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카센터에 가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앙의 모태 신앙이건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도우심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정해야죠. 그래서 교정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계속 틀어지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빵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라는 말이 매일매일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빵을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만약 말씀을 생일 케이크 이런 데다가 비유해 보세요. 그럼 1년에 한 번 먹는 거죠.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케이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먹어야 될 빵의 말씀을 비유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것들이 드러나고, 매일 먹어야 될 빵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 그래서 몇 번에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계속 맞춰 나가는, 우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롭게 봐야 된다.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교정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고 쳐다봐도 새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도와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걸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감정이,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였다,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죄를 기억하게 했다, 이게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까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그 제도가, 구약의 그 제도가 이제 끝이 났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 율법 필요 없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소 잡고 양 잡아볼까요? 저는 그거 징그러워서 못 잡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물학 전공을 하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해부학 수업 듣다가 저는 토할 뻔했습니다. 저랑 비가 안 맞아요. 피나고 이런 거 저 싫어요. 만약에 그 제사를 다시 지낸다 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못 잡아요. 피 이런 거 싫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의 핵심부터 먼저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냐,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그거 다 이제 지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완성했고 다 폐기됐어.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은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온전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 또한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적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교육의 어떤 방식이나 교육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80년대 교육의 모습, 90년대 교육 현장, 2000년 초반, 뭐 요즘 많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서 이렇게 분필로 쓰고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던지고 패고, 그리고 교과서 같은 거 안 갖고 오면 이제 옆반에 가서 이렇게 책 빌려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태블릿으로 보고, 교육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책 안 써요. 우리 그 PC 태블릿으로 해요. 한다고 해서 배움이라는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만 바뀌었지 똑같이 우린 그걸 하기 힘써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뭐에 머물려면 야 율법 끝났어, 지킬 필요 없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책 볼 필요 없어, 이제는 대학 가는 그런 시대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제는 뭐 대학, 좋은 대학 이런 게 필요 없고 앞으로는 뭐 명문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만 얘기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이거 지키는 게 맞냐, 예수님이 끝냈는데 왜 또 율법이냐. 또 율법주의자들은 아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 죄다, 뭐 담배 피는 게 죄다, 술 마시는 게 죄다, 뭐 그거 갖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린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는 뭐냐? 새로운 당연함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과 지금 이 신약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대칭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은 뭐에 비유할 수 있죠? 구원, 그러니까 칭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구원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밑에서 볼게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죠. 우리가 가나안 땅, 거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중요하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품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나와서 거기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포인트는 그 지리적인 위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사는 자, 요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그 땅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사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이자 땅,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또한도 지금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이라면 지금 비행기 타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어떤 지리적인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지점을 가는데, 이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지점이 그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성도의 삶, 현실이죠.
애굽에서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요? 더 힘들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고 뭐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고 뭐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되고 뭐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안 걸릴 것 같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죄책감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힘든 현실을 나는 살아가야 되는 이 광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린 지금 이 여정을 가는데 이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요, 뭘 줬습니까? 제도를 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약속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 광야가 껴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오늘 예수님이 끝냈다고 하는 그 제도들인 겁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던 성막, 언약궤, 또 피제사, 또 율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언약궤 필요 없고 피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더 완전한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새로 제도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허락하셨는지의 그런 목적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다시 옛날 걸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미 그 제도 예수님이 그거 완성시켰어. 이제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다시 그 형식으로 왜 돌아가려고 해?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걸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을 내가 완벽하게 함으로써 내가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걸 못 알아봤다라는 자체가 결국은 형식만 남은 제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것이 율법은 끝났고 피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다, 그게 끝이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요 부분이 안 간 거예요. 끝났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자꾸 이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 끝났는데 뭘 또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제도 속에서 걸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목적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피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언약궤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당연함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큼은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은요 이상하게 될 일도 안 되고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은 뭐 사단이고 어쩌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개입하셔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 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어디까지가 사단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며 어디가 하나님의 통치인지. 제가 우리 전 교단의 그 뭐 중독 뭐 하시는 그분 하는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약하는 사역 대상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널 마약하게 하셔서 날 만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거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려고 마약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서 그거 아니지, 사단이 하게 했지. 그럼 사단이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상해를 주고 이건 사단이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단을 꺾고. 너 왜 화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런 거야. 맞습니까? 그럼 사단이 한 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헷갈려요. 제일 확실한 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답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몸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했다니까요. 억지로 몸에 들어 입신해서 내 몸을 조종해서 따먹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말을 누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었고, 그것을 믿은 결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 선악과를 내 손으로 따먹는 행위로 나타났죠. 그럼 누가 범죄한 거예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이 된 겁니다. 애초에 사단이 그랬으면 인간 너 억울하겠다, 그렇죠? 그럼 사단만 족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속임수에 그 소리를 인간이 듣고 그것을 믿는 선택을 한 것은 인간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사단이 지랄 발광을 떨고 인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사단의 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8년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단을 꺾으세요. 흑암결박이라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흑암결박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사자가 불화전을 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단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의 삶 속에서 사단은 역사하지만, 근데 그 역사하는 범위 자체가 성도의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맨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맨날 쉽게 무시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있는데 피조물 따위가 그 들어와서 막 조종하고 하겠어요?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단 불신자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내 집이니까 들락날락해요.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땐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락날락한다? 그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귀신, 사단 내 마음속에 다 조종 못합니다. 단 바깥에서 나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 소리에 내가 그 소리를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소리를 내가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죄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죄성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작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은 그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이 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근데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아,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그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게. 가자.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성도인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맨날 실수하고 사단에게 속고 내 죄성대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대요. 그 선이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깨달아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선인 겁니다. 과거의 이렇게 일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후회하고 내가 힘들었고 원망되어지는 그 선택들을 보면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선택에는 내 두려움이 껴 있었고 나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였죠. 불안하니까, 화가 나니까, 와 고함 지르고 했던 그런 선택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럴 필요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아니고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 내가 더 이상 죄를 미워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영적 싸움도 이제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전 교단에서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다 사단이에요.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렇게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가는데 이제 빙판 깨리고 춥고 하니까 아빠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세요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얼굴에 대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걸 다 사단이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쉽게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때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빚어가지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그럼 사단을 결박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사단이 결박된 열매로서 나타나야 돼요.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막 악마같이 보이고 사단같이 보이고 이 집구석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사단 아닙니다. 보세요. 이 제도의 목적,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보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광야를 가는 동안 이런 제도와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게 했습니다. 왜요?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까닭에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계속. 사실 죄를 지면 뭐가 해야 돼요? 이게 올 수가 없죠. 죄를 지면 원래 뭐가 돼요? 사망, 지옥, 사단 소속,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 제도였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는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의 내용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적을 완성하러 오셨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제는 염소, 황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님이 이 제도를 끝내셨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삶, 그 훈련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율법 다 끝났어. 그냥 그 끝났다고만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죠. 이 목적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끝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끝난 게 맞습니다. 제도는. 그러나 이 목적은 여전한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배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윤리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를테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들면 기도해.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아빠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속으로 내가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거는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그 상대방도 어머,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율법 너네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자리에 내가 또 있었구나. 거기서 또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또 돌이키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그렇게 서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은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때론 이렇게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론 이런 권유의 말도 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시죠? 방법은 바뀌었지만 목적은 그대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야 된다. 구약 끝났다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성막 이런 제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왜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이 복음과 율법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율법 폐했다고 하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애초에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제가 엑스레이라고 설명했죠. 엑스레이는 뭡니까? 엑스레이로 병을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MRI처럼 뭐가 잘못됐는지 병을 드러나고 안 좋은 데를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엑스레이고, 복음이 뭡니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상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했냐?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로 들어가요? 예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는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쓰게 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소설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어쩜 이럽니까? 짜고 쓴 게 아니라 심지어 저자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대칭을 이어서 맞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알겠는데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자꾸 내 삶 속에서 뭐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거겠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술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그걸로 토론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뭐 힘든 일이 있고 우울하고 뭐만 하면 자꾸 술 생각만 난다면 지금 뭘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 지금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3부 때도 말했잖아요. 술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씩 뭐 가족들끼리 만나서 고스톱 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다 밤마다 이렇게 누우면은 이 고스톱 이게 떠오르고 막 착착 감기는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막 힘이 없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절제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좀 갈급한데, 목마른 사슴이 지금 시냇물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급한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절제 안 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과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주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깨닫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죄 짓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다 끝냈는데 왜 자꾸 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를 우리 옮겨놨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를 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를 옮겨놨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경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처음 영접할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필요하구나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 다 끝났어, 이 확신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지 않고 복음 깨달았는데 누려, 이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이 벌레만도 못한다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의 그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서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하면서 점점 내 자신을 낮춰서 얘기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내 꼬라지를 안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죄가 이기는 나를 보는도다. 이게 진짜 성령의 그 빛의 조명이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자냐, 다 끝났어, 나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수준 낮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성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그게 진짜 복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전도 좀 되고 역사 좀 일어난다고 거만해갖고 이런 모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계속 읽잖아요. 그럼 말씀을 깊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그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해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확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는 피제사 대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음 주에 이 구절을 볼 텐데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피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이 죄의 근원을 없애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한 번으로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 어찌 다시 죄의 자리에 있으리오가 이제 신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마. 잘못된 거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 그러나 언제까지나 너가 그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걸 난 부모로서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날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분인 날을 통하여서 한날을 격분케 하시고, 하나님이 한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강대국에 빼앗기게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날 힘들게 했던 모든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이네. 포로되게 하시고 속국되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뭐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만큼 두꺼운 게 구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우린 성막이나 성전 대신 뭡니까?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조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감히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아침 식사 한번 같이 하신대요. 얼마나 부담돼요? 뭘 줘야 돼? 그렇죠? 최근에 뭐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목사님이 신방 온단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힘들게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곳곳마다 먼저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체험했지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는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려면 그 PT 선생님이 나와 24시간 365일 같이 살면 뭐 1년이 뭡니까? 2달이면 완전 식스팩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거하시면서 만들어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새로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제도 끝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하고 너네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만약에 뭐해? 근데 자녀가 무슨 군기 바짝 든 이등병처럼 네. 뭐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싫어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너 맞을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소통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듯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나 네 생각 듣고 싶어. 그리고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인 걸 너가 알고 그 소통과 교제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이나 성전 대신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가 그 지체가 되는 교회. 이 교회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그 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신분, 권세, 천국 시민권, 천사 동원권 그런 걸 이렇게 숫자로 막 외우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엔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왕자가 되면 이런 권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자면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배우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속에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거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배우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함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넘어지면 뭐가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불안하면 말씀을 붙잡는 게 당연한 거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힘들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새로운 당연함인 겁니다. 왜냐? 세상은 불안하면 돈을 찾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고, 답답하면 세상 탓을 하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것은,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옛 제도, 옛 제사를 끝내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당연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빚어가고 나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학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